할렐루야. 예. 지난달에 뵙고 또 뵙게 됐습니다. 예. 저는 우리들 교회 QTM 단행본 편집부 섬기고 있는 송민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에 다 못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그게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한 달 내내 고민을 했어요. 내가 못한 이야기가 뭐지? 예. 근데 또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도 있으시고 또 이제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왔습니다. 기도회 이제 시작할 때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일일이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 할 때 시간을 약간 오버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랐던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전통교회를 다녔거든요. 저는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어머니 손을 따라서 나왔지만 저 혼자 청소년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던 저의 모습이 떠올라서 이 교회가 너무나 소망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기도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기도회 될 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믿는 줄 압니다. 아멘. 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태떨감 하십시오. 네, 부태떨감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인사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죠? 예. 오늘 제가 QTM에서 하는 일이 단행본 편집부에서 이제 저희 목사님과 외부 목사님들 책을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책 소개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부태떨감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 저희 그 목사님 책으로는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매년 수능 기도회를 합니다. 수능 기도회를 하는 교회도 있고 하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그런데 보통 그 대형 교회일수록 수능 기도회를 할 때 보면은 수능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수능 기도회를 해요. 1교시 끝나면은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고 2교시 이제 시작됐습니다. 뭐 수리 영역 이제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1시간 1시간씩 기도회하는 그런 것이 통념적인 수능 기도회의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는 수능 기도회를 수능이 다 끝나고 저녁 7시 반에 교회에 모여서 수능 기도회를 가집니다. 이렇게 청소년들과 또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몇백 명이 함께 기도회를 가집니다. 왜 하필 수능이 다 끝난 시간에 청소년들을 불러서 고3 우리 수능생들을 불러서 기도회를 하냐면은 그 시간에 이제 하루 종일 시험 본 친구들을 격려하는 시간이에요. 빨간 카페트를 깔아놓고 들어오는 청소년들을 모든 스태프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박수를 치면서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또 수능을 본 아이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제가 수능을 못 봤고 또 선배들이 간증을 합니다. 뭐 잘 본 친구들도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 교회 수능 기도회입니다. 그 수능 기도회의 타이틀이 뭘까요? 부태떨감 기도입니다. 부태떨감.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이거를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붙으면 감사, 떨어지면 회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난주 이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저희 교회는 돌이키며 살찌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돌이키며 살찌니라.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합격도 좋지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부태떨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수능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고 또 그것을 구속사적 큐티에서 부태떨감,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가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를 또 가능한 것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부태떨감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부태떨감하는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 인생에서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할 수 있는 그래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할 때 그런 부태떨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혈연을 넘어서 구원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제가 기도회 인도하러 온 후에 저희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인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큰 대로 한가운데에서 아내와 다툰 일 기억하시나요? 오셨던 분들은. 제가 집에 들어가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집에 겨우 들어갔는데 아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아빠, 큐티할까요?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 설교 이후에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어떤 피드백이었을까요? 보여주실까요?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 책 제목이에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것을 목사님 설교 듣고 진짜 많이 알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태떨감도 저희 목사님 유명한 어록이고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록도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들 교회를 한 번쯤 지나쳐 보셨으면은 우리들 교회가 경부고속도로와 안양 판교로와 또 분당 수서간이 지나가는 도로 교차로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가 지어지고 판교 채플이 지어지자마자 큰 현수막을 한번 교회 외벽에 걸어보자라는 그런 일들이 시작됐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절대 광고는 하지 말자. 교회 광고하지 말고 여기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일 수 있는 문구가 무엇인지 생각해서 그 문구를 걸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현수막들이 걸렸지만 제가 기억에 나는 것 중에서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린 적이 있어요. 이것도 저희 목사님 책 제목이었는데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에서 어떤 분이 그 현수막을 보고 자살을 하시려고 경부고속도로에서도 자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더 이상 인생을 포기하고 차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차를 이렇게 잘못 몰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려고 하는. 근데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시고 경부고속도로를 탔는데 이 판교를 지나가는데 현수막을 하나 봤는데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라고 하는 현수막을 보신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분이 죽는 걸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시고 교회로 전화를 해서 왜 그럼에도 살아냅시다라고 현수막을 걸었냐고. 그 질문을 하고 교회를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현수막 하나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보고 자기 인생을 다 되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로 전화가 참 많이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을까요? 누구에게 전화가 왔을까요? 우리 자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아인데 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고 하는 것일까? 전화를 해서 그러면 우리 자녀가 문제아인데 너무 탈선하고 집을 나가고 문제만 일으키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문제아가 아니고 제가 문제 부모라는 겁니까? 라면서 화를 내는 문제 부모님들의 전화가 참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것이 참 화를 낼 일이 아닌 것이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문제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누구나 문제 부모를 가졌던 한 사람이었고 또 내가 언젠가는 문제 부모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 화를 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문제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문제 부모가 다시 되어도 내가 회개하고 그 문제의 근원을 끊어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부모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대표적인 누굴까요? 문제 부모입니다. 저희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무엘상 이 본문 설교를 하시면서 요나단은 사울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장애를 넘어야 했다.
사울이라고 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장애를 넘어서야 했던 것이 요나단의 인생이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왜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을까요? 1절에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에 이제 무기 든 자신의 수 한 명을 데리고 건너가고자 합니다. 기습작전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최고의 통수권자인 왕에게,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2절, 3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이 아버지, 왕이었던 최고의 통수권자였던 왕에게 자신이 적진을 들어가면서 한마디도 상의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부모가 아니라 망상적인 종교주의자에 가까운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에게 이 일에 대해서 상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자신교를 믿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그런 망상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사울을 가리켜서 예배 중독자라고, 저는 교회를 50년 가까이 다녔지만 예배 중독자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었어요. 진짜로. 어떻게 예배에 중독되면은 좋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기도도 오시고 주일 예배도 오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닌가?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그 예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것이 참된 예배인가? 참된 예배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바로 망상적인 종교주의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그는 철제 무기를 쓰는 블레셋이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묻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 묻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왕이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겨우 몇 년 지나지 않은 이 왕에게, 하나님께 묻고 왕으로 세워주신 이 왕에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뽑혔을 때 이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비천하고 무시받던, 왕따를 당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지파에서 왕이 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그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큐티하셨던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그가 제비 뽑힌 기름 부은 왕이었는데 소를 몰고 있었어요. 어떤 왕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왕의 만세를 외쳤지만 정말 그 비천한 자들, 불량배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울 왕을 대했습니까? 저런 자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을 때는 암몬과의 전쟁에 하루아침에 33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모아지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승리가 그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전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전쟁, 부태떨감하는
내가 비록 승리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회개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다면 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과 같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믿음 없음과 부족을 회개하지 못하는 그의 피해 의식으로부터 시작된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승승장구해야 하는 왕의 모습, 그 왕에게는 결국에는 승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사울 왕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왕의 모습으로 종교주의자로 변해 있는 왕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제사를 지내려고 사무엘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우리의 생각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얻은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일 먼저 부태떨감하는, 그럼에도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다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3,000명, 겨우 3,000명이 군사를 모았지만 그마저도 흩어져서 600명으로 줄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사울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 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전쟁이 나에게 있어야 할 일이군요라고 감사해야 할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는데 사울에게는 그러한 모습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는 50년 가까이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제 삶을 되돌아보아도 이런 구속사적인 부태떨감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하는 사건, 성공하는 사건이 왔을 때 제 모습은 사울과 같이 사실 회개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와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수능 100일로 채 남지 않은 2달 정도 앞두고 아버지께서 야간 자율학습하고 들어간 그 집에 아버지께서 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드시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들을 제가 간증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와서도 주구장창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탓이었어요. 내 탓이 아니라 아버지 탓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험난한 것이 아버지 탓이고 내 가정이 험난한 것이 내 배우자 탓이다 라고 하는 남 탓을 참 많이 하는, 부태떨감이 되지 않는 그런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하는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저에게 감사할 것이 있다란, 오히려 감사할 것이 있고 내가 반드시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사실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 간증들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제 고난만 나눈 것이, 고난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주먹의 모양을 보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주먹의 밑 모양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이면 주먹의 위의 모양이 보이실 것이고 제가 손을 펴서 보여드리면은 손바닥의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나의 사건은 항상 동일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사건을 하나하나 비춰보다 보니까 그 사건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봐야 할 회개의 제목들과 감사의 제목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그 사건은 아버지로부터 고통을 당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학업이라고 하는, 수능이라고 하는, 대학 입시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건, 내가 반드시 회개해야 될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다시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은혜들을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울 왕과 같은 피해의식 가운데 사실 수밖에 없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친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들 교회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오픈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저희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조용히 저 혼자 불러서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너에게는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의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알려주셨어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그죠? 구한말에 어떤 정말 격동하는 우리나라에 거기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나오고, 그죠? 반면에 친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드라마를 보다가 저희 아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런 사람들의 하수인쯤 됐을 거라고. 친일을 하는 사람들의 하수인 정도 되었던 분이 우리 할아버지였다. 저희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 아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에?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다고? 증조 할아버지겠죠. 우리 아들에게는. 할아버지가 저렇게 친일을 하던 사람들 중에 한 무리에 끼어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할아버지께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평생 그 피의식 속에서 사실 수밖에 없었고, 아빠 역시도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내 인생 가운데 참 피의식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받은 게 있냐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물질적인 도움을 받은 게 있냐고. 네,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세 남매를 데리고 고아처럼 이렇게 떠도는 인생을 사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사실은 받은 게 고등학교 때까지 그죠? 먹고 입고 하는 것 외에는 받은 게 별로 없으세요. 아버지께서 다행히도 저에게 거의 물려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할아버지께 받은 게 있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할아버지는 친일을 하신 게 맞고, 증조 할아버지는 친일을 하신 게 맞고, 할아버지는 받은 게 없으니까, 아빠는 받은 게 없으니까 친일을 하신 게 아니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어주더라고요.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물론 우리 가정에 끊임없이 회개해야 될 피의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만, 회개해야 될 제목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것들을 나누고 말씀으로 비추어 가면은 사실은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주구장창 아버지 탓, 남의 탓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남의 탓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탓으로 넘어가면 그 내 탓은 정죄감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흔히 큐티를 하고 회개를 하시라고, 죄를 보시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정죄감에 사로잡히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죄감에 갇혀있고 사로잡히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과 우리의 죄 회개라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나의 죄의 크고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는 내가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인데, 정죄감에 붙들려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집사님이 회개하셔야 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저는 저희 죄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양육을 끝날 때까지 질문을 하셨어요.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극악무도한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목사님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냐고. 제가 이 질문을 양육을 받을 때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끝까지 양육을 마칠 때까지 자기의 죄가 생각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양육자님이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잘못 죽으신 것 같다고. 우리 예수님이 왜 집사님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지 모르시는 것 같다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집사님 위해서 죽으셨는데 집사님이 죄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잘못 죽으신 것 같다고.
고난의 크고 작음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고난이 없어서 큰일이 났다고 그렇게 나눔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난의 크고 작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희 아들이 큐티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말씀을 듣고 큐티하는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큐티를 띄엄띄엄 하는 청소년이 되어져도 자기 인생에 작은 고난이 올 때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아이일 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그냥 끊임없이 나누기만 하면은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지만 그냥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은 그냥 끊임없이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말씀으로 반짝반짝 닦아서 아까 이 주먹에 수많은 면들, 이 손에 수많은 면들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비춰진 작은 한 부분이라도 내가 해석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진짜 고난을 주신 하나님 목적이고 그 고난을 약재료로 구원을 위해서 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부모라는 것이 문제 부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문제 부모가 된 내 모습을 회개하고 또 혈연을 넘어서 가족이 구원 이상도 구원 이하도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주신 공동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혈연을 넘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하고 계신가요? 가족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지 않으신가요? 조건적인 사랑을 넘어서 구원의 적용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태떨감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두려움을 넘어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믿음의 담대함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은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왕정시대였어요. 이제 왕정이 막 시작된, 왕을 막 세운 그런 시작되는 시점에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 진짜 이스라엘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 되신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 언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세울 징검다리 역할,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오늘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가 사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아뢰지 않고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어리석은 치기, 그냥 어리고 무모한 유치한 용기나 오만이나 만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와 요나단은 분명히 대조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요나단의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 사울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6절, 7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자.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구요? 다윗이 떠오르시죠, 그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다고.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참된 왕되심에 대한 그 다윗 언약으로 넘어가기 위한 정말로 중요한 그 다윗과 연결고리가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건너가고자 하면서 요나단이 한 말이 또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더 유명한 말이죠, 사실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저는 오늘 주목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수많은 적들이 그의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단 한 명의 수하만을 데리고 부감만을 데리고 그가 그 적진에 뛰어 들어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중심 가운데 외칠 수 있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두려움을 넘는 그 한마디가 바로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온 그 한마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사울이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야만 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두려움의 문제가 그의 앞에 없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에 몇 번이요? 365번이 자그마치 나와야 한다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고 피의식이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 사울 왕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착각, 나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산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넘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을 넘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불안장애를 꽤 오랜 시간 알았었거든요. 6개월 정도를 불안장애 때문에 이 마이크를 드는 게 힘들어서, 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이 힘들어서 장례를 가서 성경책을 들다가 떨어뜨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손이 너무 많이 떨리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끊임없이 요동을 치는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사역을 하는 것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이 설교를 하는 것, 특히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사실은 불안장애 약을 먹고 올라갈까 저 밑에서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오늘은 먹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불안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제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들면은 불안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안장애에 심했을 때 입원을 해야 된다고, 12알의 그 불안제를 먹어야 되니까 그 정도면 입원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제 안에 이상한 어떤 그런 책임감, 제가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책임감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책임감들이 저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막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실제로 자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역자로서 저의 한계를 너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사람 살리라고 목회자를 만드셨는데 제가 왜 제 앞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이상한 이런 불안감과 책임감에 제가 괴로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송 목사는 하나님한테 맡길 줄을 알아야 하는데 맡기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끝까지 쥐고 있는 그 잘못된 책임감 때문에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이 하실까 하노라는 의심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지도 하시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성을 요나단이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들을 믿고 의지함으로 맡기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으로 요나단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들을 깨닫고 나서 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했었어요. 하나님 탓이라고. 저를 목회자를 만든 것은 하나님 탓이라고.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불안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한 번쯤 오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언젠가는 고난의 사건이 한 번쯤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고난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받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저는 불안장애라고 하는 병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그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런 겸손한 환경 가운데 처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와야만 하는 일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경험해야만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그 엘리와 사무엘의 말썽장이 아들들을 큐티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그죠? 목사님께서 지난주 수요 설교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엘리의 아들들도 말썽쟁이이고 사무엘의 자녀들도 말썽쟁이인데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양육의 차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수요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목사님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 질문 시간이 있거든요. 예. 저기 앉으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처럼 앉으셔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그 질문을 듣고 분명히 엘리와 사무엘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른 척하고 그 아들들을 끼고 돌고 끝까지 내버려 뒀다고. 그런데 사무엘은 어땠냐면 사무엘 12장 2절에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물러나고 자신의 아들들도 물러나게 되어 백성 중에 있으면서 사울 왕을 이제는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잘못을 하는 아들들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고 엘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큐티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큐티하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말씀을 보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공동체 앞으로 데려다 놓는 역할. 그것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우리들 교회에서 8년, 그 전부터 시작하면 10년을 넘게 청년 사역 하면서도 제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은 저희 청년들이 저를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분이다. 저는 그 말에 기쁨을 얻으면서 사역을 했었어요. 새벽 3시가 되었건 파출소에 있건 술을 마시다가 거리에 널브러져 있든 어디에 있든 정신병원을 가든 우리 목사님은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분이다. 실제로 아픈 청년들을 제가 매주 1년, 2년, 3년 몇 년씩 매주 만나는 청년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그런 항상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는 사역자가 되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교만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저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녀를 말씀의 자리로 데려다 놓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그 청년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끌어다 놓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죄인지 제가 그것을 깨닫고 너무 많이 회개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희 역할을 하나님, 제가 다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공동체로 데려다 놓는 것이 내 역할인데, 하나님, 내가 잘못된 책임감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역할을 월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을 넘는 믿음의 담대함은 무엇이냐면은 불확실성, 이길지 패할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 가운데 나를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확실성 가운데 나를 내던지는 것이 믿음의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라고는 확실성 가운데 나를 맡겨드리는 것, 100% 오르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혼도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고, 잘못된 배우자를 만난 것 같고,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결정적인 순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노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확실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두려움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넘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욕심을 넘어서 말씀으로 점검받아야 합니다. 내 혈연의 한계와 또 내 두려움의 한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욕심의 문제를 넘어서서 말씀으로 점검받는 것이 우리가 부태떨감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10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장애,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넘어서게 되면은 우리에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욕심의 문제예요. 큐티를 하면서 이 두 가지만, 사실은 세 가지면 더 좋고, 두려움과 욕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만 놓고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의거한 결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만 계속해서 물어가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었어요. 욕심의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승리를 경험하고 더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회개하고 더 치열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욕심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부태떨감, 승리와 성공은 우리에게 결코 득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은 분명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해석되고 감사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성공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열등감이 되고 또 성공을 갈망하고 피해의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적진에 올라가면서도 그가 무언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이 이상야릇한 이 기류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무언가 하실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요나단은 계속해서 표징을 구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점검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의 문제, 우리 두려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습작전은 사사기 7장 10절에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건일까요? 아주 작은 최정예병으로 수많은 군대를 이긴 사건. 기드온이 미드안 군대를 칠 때 표징을 구하면서 올라갔고, 기드온이 그 표징을 따라서 300명의 정예병을 가지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미디안 10만 군을 이기는 본문이 사사기 7장 10절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요나단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표징을 구한 겁니다. 말씀이 기억나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말씀이 기억나려고 하면은 내가 묵상한 말씀에 있어야 돼요. 내가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점검받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은 말씀이 기억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하는 것을 표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필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을 표징으로 삼지 않고 자신들이 올라가는 것을 표징으로 삼았을까요? 어떤 것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적들이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전쟁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내가 너무 불리한 상황인데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어려운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가 올라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올라오라고 하는 그 말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겠다라고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보는데 목사님 무슨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대부분의 적용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면 적용입니다. 내가 하기 어렵고 정말 하기 싫지만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적용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어떤 분은 이미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목사님 저는 적용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적용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이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최소한의 적용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적용이라고.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발짝을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적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믿지 않는 가족들 명단이 쭉 나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저희 공동체에서 목자님들하고 많이 나눠요. 이런 것들을. 저에게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최고의 방법은 공동체에서 그 가족에 대한 그 가족의 기도 제목을 계속 내놓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번에 연락을 원하지 않는 언니를 위해서 내가 선물을 사서 가려고 하는데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실패할 수도 있는 적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끊임없이 구원을 위한 적용들을 공동체에서 나누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진짜 구원을 위한 적용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최고의 적용은 공동체에서 나누어 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적용해야 될지 끊임없이 나누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그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전쟁, 구원을 위한 적용으로 또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서원기도에서 낳으셨거든요. 제가 5대 독자예요. 그래서 셋째이기 때문에 낳지 않으려고 하시다가 그래도 아들을 낳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주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들었지만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저한테 너무나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의 서원 기도에 제 서원 기도를 엄쳤습니다. 엄치기를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저는 목회자보다는 전문의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제 서원을 한 거예요, 제 서원. 예. 그래서 제가 학위도 빨리 받고 싶고, 이것저것 스펙도 쌓고 싶고, 대학원도 가고 싶고, 욕심을 부리다가 군대까지 늦어졌어요. 그런데 군대를 가기 직전에 권사님이셨던 어머니께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거품 물고 쓰러지셨어요.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가서 어머니 뇌 CT를 찍고 MRI 찍은 결과 어머니 뇌에 작지 않은 종양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악성 종양은 아니었습니다. 뇌수막종이라고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종양이 신경을 눌러서 그 종양을 제거해야만 하는 수술을,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에게 수술을 받으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두세 차례 개복 수술하시고, 뭐 감마 나이프, 뭐 레이저 이런 수술들 하시면서 깨끗하게 종양이 제거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이지만 저에게는 감사할 수만 없었던 이유가, 신경을 누르고 있던 그 종양 때문에 어머니 왼쪽 팔과 다리의 마비 증상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머니 자꾸 넘어지시는 거예요. 자꾸 뭔가 걸려서 넘어지시고 일어서다 넘어지시고.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참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린 분들이 낫는 것들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저한테만 왜 저희 어머니의 이 신경의 문제, 마비의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지 않냐고 제가 정말로 하나님 부르시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저희 어머니는 10년이 넘게 투병을 하고 계시고 지금 80이 다 된 나이이시지만 아직도 이 왼쪽이 마비가 풀리지 않으셔서 힘겹게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일이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믿음이 없이 어머니의 구원 기도 제목이셨어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루어지지 않던 아버지의 구원의 문제가 저희 가정에는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어머니가 교회를 가시는 게 혼자 쉬우실까요? 어려우실까요? 네.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어머니가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열심히 나아가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가 평생 남전도회 같은 거를 제가 하는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 남전도에 소속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남전도에 어디 여행을 가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내가 니네 목사님 설교를 뭐 얼마나 들었는데, 뭐 저희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랑 사시는 게 너무 힘드신 분이셨어요.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랑 하루라도 살지 않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소원 중에 하나이지 않으셨을까. 아버지를 기도하시면서도. 근데 어머니께서 힘이 없어지시고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 상황들. 이거는 저희 가정 가운데 어머니의 몸을 치셔서라도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되는 일이셨군요 라고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번 전쟁에 승리하면 또 다른 전쟁에 승리하기를 우리는 원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앞서서 20명을 죽이고, 또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블레셋 진영 가운데 큰 떨림이 있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투와 같은 그런 양상들이 오늘 본문에서 결국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큐티를 하신 분은 알겠죠. 처음에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라고 했던 사울이 이제 승리가 주어지는 것 같으니까 여호와의 궤도 이제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끝내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욕심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금방 나가 떨어져 버리는 존재들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23절에 보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 전쟁에서 이 베다웬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사실 13장 5절에 이미 나왔던 지명입니다. 13장 5절에 보면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서 진을 치고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끝나게 하십니다. 베다웬은 무슨 뜻이냐면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 사악한 집, 불의의 집, 우상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베다웬에서 시작된 이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면서 끝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하나도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처럼 떼부리는 기도로 사울왕을 구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울왕의 그 심중에 있는 그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가치한 것이고 사악한 것이고 우상과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문제도 아니고 패배의 문제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자체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장례 갈 때마다 말씀드려요. 부신 부모였던, 나를 때리고 상처 줬던 부모였던, 이혼하고 가정을 버린 부모이든 내가 그 부모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 부모는 최고의 부모라고 하는 것이 저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장애를 넘어야 했던 요나단에게도 우상 같은 왕을 구한 이스라엘에게도 그 일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은 최고의 부모이고 최고의 환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와 패배에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와 패배를 논할 가치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책, 부태떨감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중학생, 중3 여중생의 간증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외고 고등학교를 시험치고 낙방한 한 중학교 3학년의 간증이 이 책에 실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외고에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늘 듣고 있던 목사님 말씀처럼 제 안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무시했던 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함과 나태함을 제대로 인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큐티에 매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불합격한 친구들을 체류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교만하던 모습을 버리고 낮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가는 진정한 형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이 외고에 떨어지고 간증한 그 기도문이 이 책에 실려져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저희 아들도 중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이 떨어지는 문제가 이 친구에게 인생의 큰 문제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큰 문제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떨어지는 문제를 통해서 이 아이가 바라보게 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이 어떠한 일이고 왜 꼭 있어야 되는 감사의 조건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
이 아이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떠한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까? 피해의식 속에 우상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 청소년들이 우상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욕심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구원과 믿음과 말씀을 찾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욕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결정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지 말씀으로 매일 점검받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매일 부태떨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태떨감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장애, 가족이라고 하는 신화, 또 가족에 대한 상처,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을 넘어서 가족이 구원을 위한 공동체라는 것들을 알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두려움과 욕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말씀으로 점검받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인생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버러지 같은 존재였는지 하나님 알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어떠한 고난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붙고 떨어짐에 있지 않은 것을 주님 알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승리, 성공, 내 자녀, 내 가족만 외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내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족을 구원의 대상으로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욕심, 잘못된 왕을 구하는 인생이 아닌 담대한 믿음과 말씀으로 점령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